이렇게 올린 스가랴서 4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과 동역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런 긴 연휴가 되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번에는 좀 한번 쉬어보리라, 그동안 미뤄왔던 잠도 한번 깊이 자보고, 또 거리가 멀어서 찾아뵙지 못했던 또 친지분들도 찾아뵙고, 또 좋은 곳에 가서 쉼도 한번 누려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 떠나면 뭐가 되죠? 집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고생길입니다. 우리 유미라 권사님 난생 처음 12시간? 안 막히려고 머리 써서 새벽 3시 반에 출발하셨는데, 우와, 나 3시 반에 도착하셨대요. 여러 번 다녀보셨지만 이번처럼 많이 막힌 적도 처음이라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그 어머님은 얼마나 반가워하셨겠어요, 그죠? 아마 올라올 때 차 트렁크가 꽉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크리스찬인 우리가 쉼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즉 믿는 우리에게 진정한 충전은 그럼 뭘까요? 여러분, 핸드폰 쓰다가 방전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전원을 꺼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충전선에 연결을 해놔야 돼요. 그래야 배터리가 차고 또 쓸 수 있게 되죠. 전원을 꺼놓는다고, 전원을 켜놓으면 뜨뜻하죠. 충전선에 꽂아놔도 뜨끈뜨끈하죠. 열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충전이 돼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꺼놓으면 아주 차가워집니다. 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믿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충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로 충전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상하게 책 한 권 들고 정말 한적한 곳에 가서 좀 편안하게 앉아서 책 좀 보고, 좀 이렇게 좋은 공기도 마시고 좋은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먹고 이러고 오겠습니다. 멋있어 보여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말씀이 충전돼야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충전돼야 기뻐할 수도 있고, 말씀이 충전돼야 감사도 되고, 말씀이 충전돼야 끊임없이 기도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그 사람이 복이 됩니까?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충전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충전, 진정한 준비, 뭐로요? 말씀 충전으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사실 성경 읽는 것도요, 성경을 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방법을 어디서,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삼가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긴 연휴 기간 동안 무엇으로 충전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까? 그죠? 평상시 못했던 말씀과 한번 가까워지는, 그리고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는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뭐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칠 뿐 아니라 그들이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고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사명을 주신 건가요? 우리가 인식하는 속에서 사명자 하면은 주의 종을 생각을 해요. 특별히 사명자 하면은 먼 타국에 나가서 아직도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미 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위대한 사명자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선교사님들이 그 우크라이나나 그 터키나 그 네팔이나 이 남미나 이런 곳에 가서 뭐 하시는 거죠? 그분들이 뭐 하시냐면요, 우리랑 똑같이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감사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해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믿겠다고 나의 이웃이 된 그 사람들을 꼭 붙잡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우리는 그런 거 하나요, 안 하나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가 계신 거예요? 그죠? 아직도 기독교가 인정되지 않는, 그리고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위험한 곳,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곤경을 처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에 가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한 훈련도 받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거기 가서 어떤 의사로서 아니면 어떤 교육자로서 아니면 어떤 NGO 단체의 어떤 그 방법으로 주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만 사명자가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뭐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역을 무엇부터 하라고 그랬죠? 그냥 가라고 하지 않고 성령 받고 성령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다려라. 이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아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무슨 기도죠?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애들 정말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가 많아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옆에 식구들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간구의 기도, 이것만 아니라 무슨 기도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 영적 전투의 기도도 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의 기한이 차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고레스가 필요한 거 다 줄 테니까 가서 해라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회복하라고 하는데도 안 돼요. 누가 방해하죠? 우리가 알고 있기는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사람들만일까요? 아닙니다. 누구도 반대를 하냐면 그 고레스의 나라에서 총독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이 다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죠? 남북이 통일돼서 하나 되는 거를 일본이 원할까요? 중국이 원할까요? 러시아가 원할까요? 그러면 미국은 원할까요? 누구만 원해요? 우리도 원하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을 왜 해야 되죠? 요즘 MZ세대가 그런데요. 통일을 왜 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도 가난해지잖아. 통일하면. 그러면 그 가난한 북한 사람도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되잖아. 그걸 왜 해요? 그냥 이렇게 살지. 통일이 되면 원래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죠. 한민족으로서 피를 나눈 동족이 하나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거를 뭐 해요?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 어떤 손익관계 속에서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벽이 수축되고 하나의 건강한 나라로 회복되는 것, 어느 나라도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거. 참, 그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문제를 볼 때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보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네,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잡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과 싸우는 거, 맨날 우리 부부 싸움하고 우리 맨날 이웃과 감정 싸움하고 뭐예요? 뭔가 충돌이 되니까, 그죠?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니까 그 사람들과 싸우는데 거기서 이겼다고 다 이긴 것도 아니고 거기서 졌다고 다 진 것도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예,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를 제압하고 대적하고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도 어떻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참 많죠?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기도할 제목이 많아요. 남북 문제만 아니라 남남 갈등도 있고, 그죠? 남남 갈등만 있나요? 예. 노사 갈등도 있고, 진보냐 보수냐의 갈등도 있고, 근데 어디에 어떤 실마리가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 누가 그 짓거리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구나. 믿는 우리들이 깨어 기도하며 뭐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을 다해서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수룹바벨에게 수룹바벨 왜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힘이 부족한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라가 망해서 끌려가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이게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멸망당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유배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뭐가 된대요? 복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복이 돼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몇 년 동안 기도했어요? 70년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마치 꿈꾸는 것 같다 그랬어요. 이거 진짜 꿈이야 생시야. 나 볼 좀 한번 때려봐줘 이렇게. 그죠?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중에도 사람들은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정말 중심이 잡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날을 꿈꾸면서 기도로 매진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와의 그 싸움을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출 바벨론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출 바벨론만인가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그 굴레 속에서, 즉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뭐가 있어요?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우리 팔자 같고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팔자 소관이니 그렇게 인정하고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하라고요? 대적하라고. 마귀의 진을 깨라고. 아멘. 기도하는데 안 되던데.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진을 무너뜨리는 일은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합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참 우리 교회 요즘 보면 너무 감사한 게요. 월요일 날 모여서 중보 기도회를 하잖아요. 모여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는 천을 쫓고 둘은 만을 쫓습니다.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10배 차이가 나요.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이제 야고보처럼 목이 잘릴 지경이잖아요. 그 이제 지도자를 잃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죠? 자고 있어요. 정말 천하태평이야. 그 다음날 어떻게 되는데? 그 다음날 목이 잘려서 죽는 참수형에 다 처하는 건데 자고 있어요. 보통 심장이 아니죠. 그 주님이 깨우셔서 그 옥중에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꿈꾸는 줄도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길거리에 나왔을 때 옥문도 열리고 벽을 그냥 통과해가지고 베드로가 천사들의 이끌림 받아 나오니까 꿈꾸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잠시 후에 천사가 사라지고 자기를 보니까 어때요? 자기가 옥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하니까 그렇게 돼요?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견 얘기를 좀 하면, 미국에서 정말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던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 부흥회 일정을 다 마치고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가던 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죠.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은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깨웁니다. 아니, 지금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고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옵니까?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뭐래요? 뭘 걱정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 거고 살면 미국 가는 거고. 나의 생사는 하나님 앞에 달려 있어요. 아니, 풍랑 속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뭐가 있어요? 기도지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출발하기 전에 벌써 기도로 다 맡겼어요. 하나님, 편안하게 잘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고 자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생명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면 나의 양을 먹이라 하셨으니 이 사명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만입니다. 아멘. 뭐 경기가 어떻다, 부동산 경기가 어떻다, 대한민국의 뭐 수출이 어떻다, 뭐 난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좌지우지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서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70인의 제사를 파송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70인의 제자에게만 아니에요. 120문도에게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권능을 부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파견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병든 자를 만나면 믿음의 손을 얹고 귀신의 역사를 보면 귀신을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믿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70인의 제자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믿습니까? 70인의 제자는 일당백이었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지지? 다시 한번. 70인의 제자는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따라 가니까 그 앞에는 항상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인은 사실 그 배짱으로 사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 되는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천하무적, 일당백의 놀라운 역사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그걸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셔요. 문제를 보고 염려 근심하지 말고 절대 문제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거리로 삼고 여러분 기도하시며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어둠의 영들은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누가 묶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믿는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상상하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누가 책임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리다 잊어버렸는데 사도들이 배움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배운 그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누가 증명하시죠? 사람들은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죠? 정말일까? 진짜일까? 확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확인을 누가 시켜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전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대요.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정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책임지시는 걸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대로 하시는 걸 아세요? 너희 입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었습니다.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고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이렇게 권세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휴 때 대박 말씀 한번 읽어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삼아버리라. 뭐예요? 다 충전하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성도로서 세우심을 입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내가 이렇게 충전하리라 결단하는 믿음과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신앙인의 여정편은 어디예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는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가면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가면 쫙 열려지는 거예요. 홍해수가 그렇게 열렸죠. 요단강이 그렇게 열렸죠. 여리고가 그렇게 열렸죠.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에게 말씀 붙잡고 말씀 의지해서 걸음을 옮겨 놓을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지금 똑같아.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는 우리들의 힘이죠.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 받은 120문도가 어떻게 해서 받았죠?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기도밖에 안 했어요. 전혀 기도하기 힘썼다. 전심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어요. 끝?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변화산상 밑에서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가 낫지 않잖아요. 귀신이 그 아들을 붙잡아서 뭐예요? 간질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왜 우리는 그 아이를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뭐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귀의 일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하는 거지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그 간절한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다 뽑아내시고 그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그 기도, 중단하지 않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뭡니까? 성령의 소유에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욕심이 생겨가지고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늘 부딪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솔직한 거예요. 늘 부딪혀요. 누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내 겉사람이 그 속사람을 얽어매는 걸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참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여러분, 오래 믿는 사람이나 초신자나 말씀을 깊이 아는 사람이나 이제 말씀 보고 시작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차이가 뭘까요? 바울도 똑같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이 있었는데 바울 같은 사람은 결단했어요. 뭐라고요? 나를 죽이려고. 자기의 그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사람의 소욕에, 성령의 소욕에 내 겉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언제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예, 주님이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의 이 싸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 육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살아날 때마다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거든요. 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지면 그게 뭐예요? 신앙의 체험이죠. 그게 뭐예요? 예, 한 번 겪을 때마다 뭐가 생기는 거면 잔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잔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거운 것도 더 힘든 것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날마다 육체가 죽어지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경험 저와 여러분 모두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단히 우리 노력해야 돼요. 100점짜리는 안 돼도 시작해야 돼요. 10점짜리라도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지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우리 부단히 노력하는 충전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